자, 느헤미야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자, 찾아보시죠. 자, 우리 성경책을 찾는 친구가 우리 예윤이가 있네. 자, 느헤미야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자, 찾으셨으면 자, 우리 큰 목소리로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1장. 자,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과 두어와 함께 유대에게 이르고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아멘. 자, 목사님 나오셔서 무너짐 가운데 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큐티 잘 하고 있죠? 네, 큐티 보면은 이제 느헤미야 시작했는데, 자, 이 느헤미야 선지자라고 하면은 대략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한 선지자로 유명한 선지자인데요.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짓던 당시의 상황이요,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그림 보면은 너무 좋은 환경인 것 같고요. 당시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딱 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황폐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어쩌면은 처참했다라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느헤미야가 봤던 그 당시의 상황은 좋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 1장 3절을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느헤미야 1장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대요.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있었는데 반대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은 자들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남은 자들의 상황이 어땠는가? 그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했대요. 이거는요, 환난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감이 잘 안 오실 수가 있는데, 고문을 받고요, 폭행을 당하고요, 따돌림을 당하는 건 기본이고요,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능욕을 받으며 심지어 예루살렘의 성벽은 무너져서 허물어져 있고 성문들은 불타서 다 소진되고 있는 게 이 예루살렘의 현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쵸? 이스라엘은 망한 겁니다.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거나 능욕을 당하게 됐고, 그들의 모든 것들은 심지어 자기들의 정체성이라고, 자기들의 마지막 남은 최후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는 성전마저 다 무너져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에서 원래라면 아무것도 못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다시 시작해볼 수 있을 만한 어떠한 용기도 없는데 못해야 되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성벽을 지었다는 겁니다. 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걸까? 우리는요, 오늘 느헤미야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도 어쩌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성벽 우리가 지으면서, 인생이라는 성벽을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때로는 이 성벽의 벽돌 하나가 안 맞을 때도 있는 것 같고, 또 어쩔 때는 그 벽돌 하나를 끼워 맞추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다른 벽돌들까지도 무너져 내릴 때가 있고, 또 어쩔 때는 느헤미야처럼 아무런 힘도 안 나서 그 무너진 성벽을 보고 주저하고 좌절하고 그럴 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 무너진 것들이 있을 때 성경은 어떻게 다시 세워가야 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제 마음에, 제 삶에 무너진 성벽이 있습니다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워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지금 당장에는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나는 무너진 것들이 없습니다 하는 친구들이라면은 그래도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무너질 때를 잘 대비하고 준비해서 그 무너지는 순간을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1장 1절 먼저 보죠. 자,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자, 시간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죠.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하던 20번째 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내가 느헤미야가 수상궁이라는 수도에 있었는데 2절,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로부터 내게로 왔어요. 느헤미야에게로 와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답니다. 그곳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나니와 그 두어 사람에게 느헤미야가 물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형편이 썩 좋지가 않아 보여. 3절인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버린 처참한 상황을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 4절,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던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마음이 꺾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풀려 버렸어요. 그래서 주저앉아서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던 거죠. 아이, 다 큰 어른이 뭐 그리 눈물을 흘리고 그러나 주체가 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 마음이 꺾여 버렸을 때는 몸이 고장난 것처럼 눈물이 참아지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조국이 어려움에 처하고 폐허가 됐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던 그 조국이,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로 사랑하던 그 조국이 폐허가 되고 망해버렸기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러한 감정은요, 불과 100년 전 우리 선조들에게서도 잘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거라는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이들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제의 손에 잡혀 감옥에 수감되게 됐고요. 이곳에서 고문을 받기도 하고 신문을 받기도 하고 능욕을,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처참한 상황 가운데 동료들이 한 명씩 죽어가고요. 몸도 마음도 상한 곳이 없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요, 이들은 그냥 울고만 있지 않아요. 가사의 맨 마지막에를 보시면은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 노래를 부르자고 합니다.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서 또 노래를 부르세요. 온몸이 다 만신창이가 됐는데 노래를 부르고 만세를 외치겠답니다. 이야, 대체 뭐가 이들을 그렇게까지 꺾이지 않게 했을까?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도 똑같거든요. 마음이 꺾이고 다리가 풀려버려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느헤미야가 했던 게 뭔가? 대체 느헤미야가 어떻게 또 그 마음을 지키고 버텨낼 수가 있었을까? 자, 무너진 가운데 크리스천이 해야 할 것 첫 번째,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느헤미야 1장 4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예. 공동체가 망하고 통곡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 느헤미야가 했던 거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우리를 좀 살려주시옵소서,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던 거죠.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더 강하시고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으셔서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으실 거라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분이라는 그 사실을 느헤미야는 믿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를 했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능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했고 지혜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지혜로 어떠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느헤미야 1장 11절 이처럼 믿음으로 기도했던 느헤미야에게 어떠한 변화가 생기느냐. 자, 느헤미야 1장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이 뭐가 됐다는 겁니까? 술관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술관원이 어떤 직책이냐면요, 왕이 마실 거를 다 총 책임을 하는 그런 직책이거든요. 근데 마시는 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마시는 거는 왕의 생명을 잡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란 말이죠. 그만큼 왕이 믿고 신뢰하는 사람을 세우는 자리가 바로 술관원이라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직책에 오른 것이 지금 누구냐 하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요, 하나님의 응답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장으로 넘어가면 느헤미야와 왕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니까 오늘은 우리 주한이가 잠을 좀 못 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다가 왕이 느헤미야를 보고 우리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구나, 근심이 가득하구나, 이렇게 느끼고 말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걱정이라도 있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자 느헤미야가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내 안색이 좋지 못한 이유는 나의 고향이 폐허가 되고 성문이 불타고 망해버렸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왕께서 나를 아끼신다면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소서, 이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왕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 자, 우리 느헤미야 2장 8절입니다. 느헤미야 2장 8절 왕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왕이 느헤미야의 대답을, 간청을 들어주고 있을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아멘.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자, 여러분, 느헤미야가 간청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왕이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허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왕의 마음을 만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각 곳곳에 있는 그 환경들과 상황들과 처지들과 마음들과 의지들을 하나님이 만지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 왕 또한 느헤미야의 부탁을 들어줬었던 겁니다. 그러면 무너진 가운데 크리스천이 해야 할 것 두 번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이 일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무너진 가운데 해야 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반드시 일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된 것도, 왕이 그의 근심을 눈치채게 된 것도, 그리고 그의 부탁을 들어줬던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고 일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요, 그 손이 또 일하실 것이라는, 느헤미야에게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도 일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겠죠. 실제로요, 이후로는 일이 너무나도 쉽게 진행이 되거든요. 성전과 성문을 건축할 재료들이 일사천리로 모이기 시작하고요, 왕의 인허를 받고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손이 일하기 때문에 척척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죠. 이처럼 모든 게 완벽하게 진행되는 것 같은 그 순간, 느헤미야는 대체 뭘 했었냐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길래 자기의 목표, 자기의 기도, 자기의 비전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느헤미야는 지금 뭘 했습니까? 왕의 술관원이 돼가지고, 그래서 자기의 권력을 이용하고,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어떠한 능력을 이용해서 어떠한 정책을 활용하고, 그렇게 자기의 지혜를, 자기의 연륜을,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했던 건 다른 어떤 게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했던 거죠. 성벽이 무너져서 도저히 아무것도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 그 순간 느헤미야가 했던 건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거기서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기 똑똑한 머리로 해결하려는 게 아니고, 자기 가진 것으로, 자기 생각으로, 감정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 문제를, 내 인생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묵묵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모든 무너진 성벽들을, 단지 예루살렘의 성벽뿐만이 아니라 그 인생의 성벽들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시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무너진 성벽을 마주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내 의지와는 다르게, 내 생각과 계획과는 다르게 그런 무너진 성벽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런데요,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서 그 기도를 외면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듣지 못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거부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선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눈치채지 못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일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자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동일한 그 복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부어주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무너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기도의 시간을, 기도의 마음을 지키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이요 특권인 것이지요. 부디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일하시는 느헤미야와 동일한 은혜를 많이 발견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되면 좋겠고,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일하셨다라는 그 고백이 많이 남아 있을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또 함께 찬양해 보죠.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할 건데요, 오늘 말씀을 너무 잘 담고 있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말씀의 제목과 비슷한 무너진 가운데라는 찬양인데요, 찬양의 두 번째 문단을 한번 보시면
찬양의 두 번째 문단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다.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네.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대요. 분명히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다는데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네. 그런데 고요한 날들이 아득하다네요. 아니, 아버지께서 일하시면 뭔가 보여지는 것도 있고 느껴지는 것도 있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도 없고 성장한 것도 아닌 것 같은 고요한 날들이 아득하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아버지는 일하고 계시대요.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이 그 약속을 이루셨던 것처럼 나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주님, 제 인생이 고요한 것 같고 아득한 것 같은데 그래서 볼 수도 없고 느끼지도 못할지라도 나는 아버지 일하심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하셨던 것처럼 사용하셨던 것처럼 나는 이 순간도 아버지가 일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이 작은 삶 속에 주님의 손이 일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순간도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주신 마음으로 나 다시 예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시 예수께 돌아가려고 하네. 나 다시 예수께 돌아가려 하네. 넋을 잃고 잃어버린 예배의 자리로 나 다시 예수께 돌아가려 하네. 주의 성실을 의지의 연약한 모습으로 나 다시 예수께 돌아가려 하네. 넋을 잃고 잃어버린 예배의 자리로 나 다시 예수께 돌아가려 하네. 주의 성실을 의지의 연약한 모습을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네.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네. 고요한 날들이 아득하여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이 그 약속을 이루셨듯 함께 찬양합시다. 영원히 있겠네. 영원히 있겠네.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 아버지와 그의 아들 당신의 영인 우리와 함께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다시 예수께 돌아가려 하네. 넋을 잃고 잃어버린 예배 자리로 나 다시 예수께 돌아가려 하네. 주의 성실을 의지의 연약한 모습 아버지께서 일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신 고요한 날들이 아득하여도 예수 그리스도
느헤미야는요 마음이 꺾여 버렸습니다. 다리가 풀려 버렸어요. 자기의 상황을 보면은, 무너진 성벽을 보면은 도저히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뭘부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텅 빈 마음을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풀려버린 다리는 걸을 수가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은 지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손으로 직접 하나님께서 당신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벽은 지어지는 겁니다. 우리 삶도 똑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맡기신 성벽들이, 인생들이 있습니다. 때론 학교에서, 때론 교회나 가정에서 다들 각기 다른 성벽의 모습을 하고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벽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벽을 보면은 무너진 것들도 보이는 거지. 마주하고 싶지 않은데, 발견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 성벽이 계속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래도 괜찮답니다. 왜냐? 성벽이 무너지는 그 순간 하나님 말씀하시거든. 너의 성벽을 짓는 것 너의 능력이 아니다. 너의 성벽을 짓는 것은 내가 바로 너의 그 성벽을 지을 것이고 나의 선한 손으로 너를 세워가겠다. 그러니 너는 나의 손을 의지하여서 나의 손이 일할 것을 믿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만 하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손길을, 주님 내밀어 주시는 그 손길을 나도 한번 잡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내 인생의 성벽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오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주님을 신뢰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느헤미야에게 주신 그 믿음대로 우리도 이 시간 함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 믿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벽이 무너진 그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너의 성벽을 짓는 건 내가 아니다. 너의 성벽을 짓는 건 내 손으로, 내 선한 손으로 짓겠고 내가 너의 인생을 세워가겠노라. 그러니 너는 그 손, 내가 너의 인생을 나의 손으로 인도해낼 것을, 세워갈 것을 믿고 나에게로 나오거라. 기도의 자리를 지키거라 하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공동체가 온전히 주님의 손에 붙잡힌 대로, 붙들린 대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붙들어주신 그 손길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구석구석에 온전히 주님의 향기가 붙들어 주님의 인생에 주님의 생명이 바르게 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로운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다리로 걷지 않고 주님의 등에 엎혀갈지언정 주님과 함께 걷겠사오니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등 뒤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끌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향기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들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사 오늘도 선하신 손으로 우리의 인생과 성벽을 주관하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무너진 자리, 허물어진 마음과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작은 마음을 가지고 왔사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경험케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이 인생을 꼭 붙잡아 주시고 나의 삶을 세워가고 계심을 더 찬양하고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대하기를 원하는 우리 중등부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